지휘자가 참 너무나 힘있게 지휘를 하셔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퇴 목사 최 목사님 언제 바이올린 저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75세 나이인데 원래 프루스를 하셨는데 우리 정학생 김소원 신부 되신 분이 전공하셨다 그래서 자리를 이미 비워가지고 이틀째 지금 바이올린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목회하시다가 언제 안 하셨을 텐데 젊었을 때 얼마나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또 에어로폰 하신 분 80대 된 고목사님 왜 나는 말 안 했어 그럴 것 같아서 우리 고목사님 나이가 80세 보통 은퇴 목사님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은퇴하면 무엇을 할까 고민인데 저는 몰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 세상에 롤 모델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11장 1절에 바울이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받음은 본인의 뛰어남이 아니라 전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한 헌신된 마음 이것을 본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영원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목회 사역을 해 나가셨을까? 귀한 사역들을 수많은 치유와 회복 사역 하셨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아마 빌립보 교인 안에서 은혜스러우지 못한 일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2장 1절에 보면은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이런 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연령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아버지도 이 자식도 손자도 막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나갔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일할 때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이거 조심하라는 것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서로 경쟁의식 하지 말고 서허영 너무나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참 이거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는 것.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가졌다, 내가 잘 배웠다, 내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로 연약한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더 높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바로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기쁨이 충만케 해라. 기쁨이 충만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주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은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품다 그 말은 마음에 두라. 항상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여정길 가면서 이 마음 품어야 된다. 이 마음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나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꼬였던 모든 문제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해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 말씀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 챙기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멍에 같이 가니까 멍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에게 짐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멍에 다 져주마.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고 그래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였을 때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염려, 근심,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마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내 마음에 바로 세상 것들로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에 힘을 얻는 방법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떤 거?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첫째,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 그 말은 친절하다, 겸손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 그러면서 겸손은 낮게 놓다, 교만하지 않다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인간사 세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꾸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뭔가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여기질 않아. 이럴 때마다 여러분 그야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길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데 왜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 사람들은 그럴까요?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만의 징조예요. 내가 낮아지면 절대 여러 사람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질, 나로 하여금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야고보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물리치다는 이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그야말로 칭찬보다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얘기를 하거든요.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치시고 그런가 하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내가 잘못한 것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안 돼도 거저 주는 것은 은혜라고 그럽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나에게 손가락질 안 해. 이것은 어때요? 내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사 이거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수많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은 들은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눈치가 좀 빠른 분은 아실 겁니다. 1월 달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에 한 책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어요. 계절 때는 절기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쭉 이렇게 한 주일마다 성경 한 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눈치채셔야 할 텐데.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세요. 근본은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라는 단어는 형상, 모양, 형태. 자, 좀 쉽지 않죠? 표준 번역에 보면은 쉬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좀 쉽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셨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습이셨다. 하나님의 본질과 같으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천사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난 모습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모습, 모양,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2절 봅니다.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태초는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태초에 창조사여 모든 천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예수님도 같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할 때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 어떻게 살았을까? 겸손함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 그 말은 같은 존재 하나님과 똑같이 바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반드시 질서 안에서 이렇게 계셨다. 즉 교만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과 능력 여건 만드신 모든 바로 영광을 버리시고 자만하지 아니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바로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사로도 사역하면서 신약전서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유학 가서 엄청나게 공부했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천국을 갔다 왔고 이런 교만한 말 하지 않았어요. 별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내가 이 사역 감당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사역을 했다.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되고 뛰어나고 모든 것 아름답게 쌓여졌을 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열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쌓여지고 열매가 맺었다면 하나님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에게 이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거든요.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과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에요. 아차 잘못하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네가 있다 내가 있다 내 힘 세상 말로 운이 좋았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혹합니까? 뱀을 미혹을 해요. 사단 마귀라는 놈이 누구? 마귀가 뱀을 미혹을 하는데 왜 수많은 피조물 중에 뱀을 미혹을 했을까? 뱀은 성품이 간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간교하면 아차 잘못하면 사단은 바로 이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뱀을 미혹해서 하와를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보면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이 어떤 미혹을 주냐면은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고 이런 엄청난 네 지금 피조물인 하와가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똑같이 된다는 그런 미혹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눈이 돌아갑니다. 그 미혹 받고 난 후에 저거 먹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금기의 선악과인데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탐스럽게끔 보여져 보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근실하여 깨있어라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사단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잘 찾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아차 잘못하면 교만함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헌금죄를 맡은 사람인데, 거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판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단 마귀가 유다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약한 것들이 잘못된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그 씨앗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러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높아지고 인정받고 높아지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보면은요, 칭찬만 하다 보니까 잘합니다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빌립보 2장 7절 말씀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다, 그 말은 헛되게 내려놓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전에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무슨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로, 머슴의 형체로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났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세상에 오십니다. 이 자체가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라는 것. 예수님이 사람의 자체로, 하나님이 사람의 자체로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짐이요, 바로 종의 형체라는 겁니다. 그래, 뭐 때문에 오셨을까? 많은 사람은 죄를 속죄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와서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존귀와 영광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영어로 보면 원, 그 말이에요. 일체 하나다 그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자, 우리와 똑같이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몇 명 모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만 저 몇 명 모인 저분들이 마음에 은혜가 될까? 제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쓰는 것,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 4일 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냄새나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에 걷습니까? 어찌 사람이 반석에 돌에 그야말로 지팡이를 내려쳤으니 물이 나서 먹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500여 키를 말씀했거든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제가 남았다네. 자, 5,000명 먹어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큰 대왕고래. 아마 이것을 2마리 잡으면은 먹을런가 몰라. 그런데 떡을 어떻게 만들었던가, 한 명이 1,000명이 떡 하나에 1,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니. 여러분, 지금도 1,000명 먹을 떡 만들기 힘들어요. 그 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옆 사람에게 믿읍시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이것을 다 믿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가셨을 거예요. 여기 안 앉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저를 보여주면은 제가 다 버리고 진짜 헌신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똑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을까?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어떻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아버지와 난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보여달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어디? 요한복음 1장 1절. 안 잊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거 여러분 100번 1000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기 태초는 어떤 태초냐 하면은 천지 모든 만물의 창조적 이전 영혼의 세계를 말하.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아무것도 영혼의 세계. 그러면은 영혼의 세계 이전은 없어요. 이 세계 여기 태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은 이 태초는 뭘까? 이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입니다. 물질의 시작, 공간의 시작이에요. 물질의 시작, 공간의 시작인데 이 창세기가 먼저 같지만 아니에요. 물질과 공간의 시작인데 이 시작 이전의 영원 이전 이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예요.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이면 설명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세요. 태초에 말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거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있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은 하나님이구나. 말씀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두 개만 아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14절 보세요.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라겠죠. 하나님의 육신, 사람의 모습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기가 답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육신을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와 함께 하시매.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엄청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쉬운 성경에 봅니다. 자, 쉬운 성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시죠? 여러분, 옆 사람이 한 번 더 믿읍시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건 성령 영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4장 3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바로 이 박대선 천부교라고 그럽니다.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성령이에요. 문성명 통일교 본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교회 저기 지금 어디 있지 않습니까? 안산홍 죽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이분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대적 적그리스도요. 이단은 들립니다. 이단은 달을 이끌다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해석이 달라, 끝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로 금방 구분할 수가 있지만 이단은 상당히 꼬리가 달아 양의 가죽을 쓴 일입니다. 광명한 천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모습입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왜 죽으셨을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들어오려면은 이 그냥 못 들어와요. 동물을 가지고 오든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걸 가지고 와서 잡아서 피를 제단에 드리고 바로 죄를 사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주님이 피 흘려서 그 대신 속죄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영생 사죄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한 그거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정녀, 남자 손목도 잡지 않은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그래서 원죄가 없으세요. 그래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면서 의에 대해 살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주여,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의롭게 믿음 안에 말씀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이거 여러분 그 나라 의일구하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뭐든 먹을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나버리면 여러분 안 좋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승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보세요. 2장 9절. 그러므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구원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생천국 모든 길의 문은, 우리의 양들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서는. 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이름을 높이셨지만은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들은 그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무릎을 누구?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혹했던 사단 마귀도 오로지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수단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나게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합니다. 이랬을 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입니다,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단마귀 악한 것 물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높이셨죠. 모든 세상 피조물은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11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가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주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비 비밀이에요. 우리는 바로 찬양할 때 경배 찬양이라고 주님을 계속 찬양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연약함과 낮아짐이 없었더라면 어찌 하나님의 높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믿음의 여정을 길을 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이 과정을 겸손하게 잘 인내하며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주님, 온 세상을 지배 통치하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흔들리면 신앙불이 흔들린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로 하겠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며 우리 입술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은혜가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